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들의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그리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을 갖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의 하루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30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18절부터 3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30절 보니까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23절에서 큰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묶어 보면은 큰 부자 관리이긴 하지만 관원이겠죠. 뭐 공무원이든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는 뭐 서로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였었나 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턱대고 묻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물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가 지금 이와 같이 묻는 것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생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영생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받긴 했는데 난 도대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문한 거겠죠. 있었으면 이거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굳이 그를 선한 선생님이라면서까지 추대하고 높여 세우면서까지 얘기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가 질문하는 걸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가 그냥 큰 잘못된 이해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갖게 된 그의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 사람 혼자 갖게 된 마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가르쳤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인도함은 잘못 인도함을 받은 거죠.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뭘 해서 받는 겁니까? 우리가 뭘 열심을 다해서 성실히 뭘 해야만 영생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이 주도자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자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거기 들어갔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과 주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인 영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안에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대교가 그래요. 지금의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의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카톨릭만이 뭐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강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신교도 똑같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종교가 내놓는 게 그거예요. 종교는 그걸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룰에 그들의 계율과 가르침에 묶어버리거든요. 선한 일을 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만들게 하죠.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죠.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자기들의 계율을 지켜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또 열심을 다해 지켜내서 성취감 같은 걸 갖게 해요. 내가 1년 전에 이걸 못했는데 올해 이거 하늘로 보면 내가 참 변화됐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변화, 자기의 어떤 새로워짐 어떤 것을 스스로 그런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봄으로써 성취감들을 갖게 하죠.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게 바로 행위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이게 영생과 직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그런 글을 놓고 뭐라고 하시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재물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24, 25절에서 언급하시네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기서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앞에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어린들이 있었죠. 어린이란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금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그 어린아이의 시절이 없는 자들이죠. 젖을 떼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없었고 단단한 것을 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해서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아니었나요? 맞죠?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관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자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제자들의 현 실체를 들여다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1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맞죠? 너는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자야. 내가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젖만 먹었기 때문에, 우유만 먹었기 때문에 율법이 내놓는 진짜 단단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치 아기를 잉태하여 산고를 겪으면서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고진감래에 대한 어떤 일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이 너에게 있지 않아. 너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젖만 먹고, 그리고 그 율법이 내놓은 결과 뭐예요? 그게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19절 20절에서 나는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쭉 내는데 그 내용이 뭐니까 율법의 10계명들이에요. 소위 내놓는 5개 계명을 쫙 내놓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는 선악 지식으로 여전히 사람들과 나를 너의 기준에서 나누고 있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너 다 해봤냐? 라고 물어보세요. 율법의 가르침이죠. 이거 젖을 먹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 뭐라 했겠어요? 다 했죠. 유대 율법이 가르쳐주고 율법 교사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침서에 따라서
그들의 해석과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행이겠죠 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21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해요. 어제 본문 기억나시나요? 앞에 잠깐 15절 보시면 어린 아기, 그 다음에 16절 하반 17절에서는 어린 아이들, 브레포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헬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라고 해요. 이때 어려서부터라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어려서부터는 깐난장이나 브레포스도 아니고 이제 7살, 대여섯 살 된 그런 파이디온도 아니라 거기서 좀 장성하여 한 20대 청년쯤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놓고 쓴 게 여기 본문에 어려서라는 말이에요. 어려서. 여기서 사용된 게 바로 네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스테스를 쓰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율법이라는 젖을 나는 몇 살 때까지 먹었다? 20살 때까지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보면은 학교, 그 국민학교라고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직도 젖을 못 떼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지. 미성숙한 거지. 아직도 어머니의 젖이나 물고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잘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 했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 예, 다 했어요. 그 말 다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걸 물어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 저는 이런 거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건 저지예요. 제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영생은 이 율법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당신이 나에게 진리라는 떡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시는 그 떡으로 다시 환원하여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기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 이야기는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나요? 마치 누구들처럼 그 위의 이야기인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막고 있는 그 제자들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는 게 있었어요.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주는 보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가 집에 가서 팔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전부 다 듣고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영생, 구원 같은 말을 좀 쓰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누가 영생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들이 다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다 뭐예요? 이 부자 관원 관리처럼 그리고 그에 있는 제자들처럼 모두 다 똑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예요? 순진무구 천진난만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이루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르게 하는 그 어린아이의 시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시절이 이들에게 전혀 없는 율법만 여전히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너를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도 못하게 하고 젖을 여전히 먹게 하고 있는 그거 다 팔아버려.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고 와.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이 율법 10계명이 뭘 말하는지 알아? 나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의 그 독생자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나라는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그 율법 열을 완전케 해줄 자로 너희들은 다시 만나야 해.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듣지 않고서는 율법이 너희에게 참된 은혜와 생명을 주는 떡이 되질 못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질 못해. 그래서 열의 하나 대표가 당신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열의 대표 나, 그 단 하나의 나인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당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온 인류가 다 알아들어야 될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오셔야 될
그리스도인 것이죠. 너는 그 하나가 없어. 너의 율법 안에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없어. 너의 그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그 젖 먹음 안에는 단단한 것을 씹게 하는 나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아 너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영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너는 잘못 물음으로 내게 찾아와 영생을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니더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주기로 책정되어 있는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조건 주셨어요. 분명한 방향 제시해 주셨어요. 다 팔고 나면 너는 하늘에서 내게 주기로 되어 있는 그 보화가 있어. 그 보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가 뭘까요? 뭐 하늘에서 무슨 보물이 떨어지는 건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생명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하늘이라는 곳에서 비가 내리고 모든 게 하늘에서 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주 물리학에서 봐도 모든 생명의 근원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주 속에. 그것들이 우리라는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양계도 만들고 등등 별들을 만들고 모든 게 하늘에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은 당신이라는 하늘에서만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알면 불가분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에게 있어야 될 그 보화, 네가 찾고 있는 그 보화, 보물.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소풍 가서 해보셨죠? 막 찾아 나오잖아요. 내가 찾아야 될 그 보화, 그 보화는 내게 왔을 때 일어나. 그리고 내가 젖을 때야 일어나. 그리고 그거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너희에게서 풀려져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달으세요? 율법을 우리가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풀려져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화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늘의 보물 찾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열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두드리고 찾고 열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23절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또 오해한 거예요. 한 번 오해했더니만 두 번째 또 오해하네요. 영생을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가르쳐줘서 어마어마한 오해와 잘못된 깨달음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 또다시 오해해요. 어떤 것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버리라는 줄 알고서는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거 너에게 좀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래서 너를 그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 그거 다 팔아버리고 오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는요 근심해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온 보화인 나로 그 보물인 나로 들어가는 거야. 나에게서 생명 얻어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실은 어렵죠. 말도 안 되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를 먼저 던지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라는 낙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비유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스스로 불가능한 것처럼 그 부자가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으면 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스스로 못 들어가니 그 부자라는 그의 정체성을 없애버려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없애주겠냐고요? 스스로 못 버린다니까 자기 부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 버려야죠.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근데 그걸 안 들어. 그럼 이전의 사람은 여전히 누구로 남아요? 바늘기 앞에 있는 낙타로 남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낙타, 저 바늘기라는 천국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 바늘기보다 더 작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거짓된 부요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져서 나는 부유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의 부유함들을 다 없애주시면 나라는 낙타가 쪽 살이 빠져가지고 바늘기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당신에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될 겁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세상 말로 해볼까요? 더럽게 어렵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들어? 나 안 들어갈래. 뭐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고 말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의 교회와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든 천당이든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천국의 문은 닫아놓고 지옥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는 자들 혹시 아닐까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못하는 거 부자, 너 그 부요 다 팔고 오라고 했던 거야. 너 낙타인데 너 낙타를 내가 이제는 낙타 그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해줄 거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 보고 따라왔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게 너희는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모든 거 다 바치고 왔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당연히 버려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드디어 영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18절에서 물었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버림이야. 너의 그 거짓된 부요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를 계속 제자들에게 29절에서 말씀한 거 보세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게 뭡니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그 집에 거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나오고 자녀로부터 가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아내와 남편, 형제, 부모, 이 모든 자,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냐? 이 눈에 보이는 집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나온 그 땅의 나라로부터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내가 이제 땅에서 한번 났으면, 그 땅의 집에서 한번 났으면 이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인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단단한 것을 먹게 하시는 그 식탁에 둘러앉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백성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물이라는 율법에 빠져 죽고 죄와 사망이 있음 알고 성령이라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생수, 너의 안에서 지금 흘러넘치는 생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거 마시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그들은 땅의 집에 거하지 않아. 땅이라는 보이는 것들에 묶이지 않아. 그들은 오직 하늘에 묶이는 자들이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지, 그들만 영생을 얻는 것이란다. 그들에게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란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란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받고 이미 누려요 영생을.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혈육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이끌어내게 하는 어떤 강령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에게 진리의 떡이란 생명의 말씀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만 교제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으니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이 부자
반언처럼 생각했겠어요. 이 사울이라는 예전의 사울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 나는 그때부터 그 유대교가 만들어냈던 그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 성전을 난 떠났다 이 얘기합니다. 떠났잖아 완전히. 그 집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버지, 형제 모두가 거하고 있는 육의 그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인간 육들로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오직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직접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고육지친이죠. 자기의 집이죠. 그 혈육을 계속 육이나 만들어내고 육적 생각만 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사망만 계속 일어나게 하는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그 옛 성전이라는 유대 성전 그 여호와의 그 건물의 집 그 집에서 나는 혈육들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으니 영생이 그들 안에 당연히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이 사람은 자기의 청년의 시대까지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었던 아직 자라나지 못한 자였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자라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엎드리시면 돼요.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주님, 저를 계속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가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온 자 됨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영생은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